오늘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럼 과연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상속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행위를 이루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여서 합격이 되어 상속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짜 상속이 아닌 것이죠. 상속자는 공부를 잘한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서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부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자들의 오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자의 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의인에 속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을 율법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감동과 감사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깨닫게 돼요. 저의 인생만 살펴보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겨울 수련회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만큼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막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요.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혜다, 은혜다, 내가 사는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여기 맨 앞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앉은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항상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수요 예배 드려봐라, 은혜가 있다, 금요철야 와서 왜 졸고 있냐, 기도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을 행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로 됐던 것을 행위로 바꿔버린 것이죠.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반복된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면 그렇게 살게 돼요. 예배 시간 때 조는 사람은 계속 졸지요. 예배 시간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꾸 조니까 몸이 어떻게 기억해요?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조시는 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깨어내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했던 믿음에서 이제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내 노력, 내 습관, 내가 했던 것을 찾기 시작하는 아주 율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렇게 나의 열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정죄하게 되고 비교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아,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있겠구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것 그대로 행하여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야 할까요? 정말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지만 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까요? 그 모든 것을 지켰을 때만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행위가 나를 의롭게 했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보다는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상속자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아, 나 오늘 밥 먹어야 되니까 착한 행동을 해야지. 물론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아버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착한 행위가 그로 하여금 자녀라 인침을 받는 어떠한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매일 확인해야지만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함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계속 의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한다면 여러분이 마치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깨어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맞는가? 이 음식이 나를 위한 음식이 맞는가? 그럼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녀임을 증명하는 행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혹 부모님의 마음에 좋은 일을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드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의 경험이었어요. 첫 경험. 아버지의 막 구두를 닦아드렸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면서 뭘 해주셨냐면 500원을 주셨어요. 와, 그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다. 내가 아버지께 용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신발을 구두를 닦아드리는 거다. 500원 더 버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향한 사랑보다는 500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보상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볼 때마다 열심히 닦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색 구두였는데 검정색 구두하고 닦은 적도 있어요.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구두를 이렇게 높은 곳에 숨기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막 구두를 닦아놓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빠, 됐죠? 500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500원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멋쟁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구두가 항상 반짝반짝 거렸어요. 반짝반짝 거리는 구두를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반짝반짝 거리는 구두를 구두약으로 솔에 묻혀가지고 쓱 닦으면 어떻게 돼요? 무광이 돼요. 그리고 막 덩어리가 져서 구두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참으셨고, 무엇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참으셨는데, 저는 계속 뭘 한 거예요? 용돈에 눈이 멀어서 그 구두를 망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관계를 선택하셨고 저는 보상을 선택한 거예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보상이 나에게 무슨 은혜와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율법주의를 차고 넘치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것을 행해야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행해야지만 내게 큰 축복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을 행함을 향한 보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계를 쌓아갈 때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흔히 내려주시는 복인 것이죠. 근데 그 복에 눈이 멀어 율법주의가 되게 나면 관계가 사라지고 보상만 남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관계를 추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보상을 생각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제가 가졌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저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성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떠한 삶의 축복이 보상되는 것을 바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서 시작된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행동에 보상의 기대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아닌 율법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걸 하면 아니요.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하면서 난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질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관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르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두의 조상. 아멘.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과거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구원 받았나? 그때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아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가? 의심하며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과연 내 부모님은 나를 자녀라고 생각해 주실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굉장히 고민되는 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혹시 부모님께 야단 맞진 않을까, 혼나진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지금 이야기하니? 왜 지금 이야기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호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과거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속받은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어떠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슬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포합시다. 슬픔을, 좀 세게 얘기해야 돼요. 슬픔을 묵상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한번 삿대질하면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손을 뻗어서 슬픔을 묵상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왜 슬픔을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청년들 나눔 보면요, 대부분 슬픈 이야기예요. 순모임의 나눔을 잠깐씩 들어가서 엿듣다 보면 힘든 것만 산더미처럼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음 나누는 사람이 뭐 생각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힘든 걸 나눠야 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울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우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과거의 슬픔을 끌어오자. 그래, 선택했어. 뭐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비슷한 아픔이 있는데요. 울기 시작해. 왜 울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감격이 넘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슬픔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과거의 슬픔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그 슬픔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good morn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침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슬픔, 과거의 모든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우리의 조상, 그리고 18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무슨 소릴까? 뭐 그러겠죠. 난 믿음의 조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또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면서 신앙이 많이 변화되었고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내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해외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면, 주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회사를 갈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통 평범할 때, 일상적일 때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도 잘 벌고 있고, 취업 준비도 잘 되고 있고, 어떤 위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언제 이걸 느낄까요? 위기가 올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듯 하나님의 사랑도 위기 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이 없는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의 선을 뛰어넘어야 하는 극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폴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의 문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돼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상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상에서 그를 뭐로 바치라? 제물로 바쳐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행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행합니다. 근데 그 모리아 산이요,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이삭이 이 아버지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나이를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이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왜 믿음이냐 하면 이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하거나 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요.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는 삶 그 자체였어요. 자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지탱해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평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은 없었고 중간중간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창세기 15장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막 절망한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요, 아브라함이 다시 뭘로 하답하냐면 아멘으로 하답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나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방향에 이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침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우리의 삶의 복음에 증거하게 하는 이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은요, 자신의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확인된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눈으로 확인된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믿는 건요, 보편적인 상식이 됩니다. 이 상식과 믿음을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상식화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즉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고난 가운데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는 것,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상식화된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그것이 믿음이냐 착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보편적 지식을 뛰어넘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공감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만 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뒤를 돌아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절망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슬퍼할 수 있죠. 넘어지면 아파해야 해요. 그리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이 아픔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슬픔의 자리를 막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가긴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원망될 때 이 누구 앞에 나와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털어놓습니다. 의심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을 가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변화시키시는 모든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현실에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현실에 막 소망이 없어요. 현실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너의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러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 나에게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답은 예스예요. 소망이 없는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아울리치를 결단하고 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결정하고 뭐 힘들지만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아울리치에 가겠다라고 막 결단한 거예요. 너무 감격이 큰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이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우리 지체들이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국내 해외 아우리치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몇몇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우리치를 신청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번에 한번 가보지 않으래? 근데 그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치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치 않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조금만 작게 쳐주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핑계치 않았거든요. 핑계치 않는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막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은 막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 진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요 일은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계산해버린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에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핑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계산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핑계하는 사람들은 율법화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라고 대답하는 주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날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때로는 교육자가 말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이야기하고 듣고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속하여 있는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기록하였어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현실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삶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더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무뎌져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세상이 보기에 너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모습이 어떻는지 아세요? 장신대학교 앞에서 월에 18만 원씩 3명이 나누어서 사는 아주 반지하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요 일주일만 청소를 안 하면 온 집이 녹색으로 곰팡이가 퍼지는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끝내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 아니게 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찬양 인도 자리에서 이 설교의 자리로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풀트 공동체가 제 첫 번째 이 설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부터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19살 때 조깅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많은 월드컵 스타디움 아니면 어떤 큰 광장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했어요. 2019년 성교한국 찬양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8,000명이 모여있는 집회였어요. 19살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셨어요? 36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아내가 괜찮지. 여운이 점점 남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줘 가정을 꾸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정말로 이 가사의 찬양의 고백을 믿으세요?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주님이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대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청년들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대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한 영혼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을 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죄악된 모습이 아직도 나로 하여금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 휩싸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두 손을 마음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오늘의 반복되는 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자들이 있습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노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울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소망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기대하시지만 우리는 율법화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보상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채우심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넘어지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